오늘 저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 편히 살려면 전통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과 삶의 원칙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온이라고도 하고 좌우명 또는 생활 신조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적을 두지 말자, 즐겁게 살자, 힘들 때일수록 한 번 더 웃자, 웃으면 복이 온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이다, 시간은 금이다, 기타 등등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좋은 교훈들을 인생 지표로 삼아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대로 행동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세상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세상 사람과는 크게 다릅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좋은 인생 가치관과 교훈을 따르는 것은 꼭 필요하기도 하고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세상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색다른 인생 좌우명, 신앙적 가치관, 살면서 반드시 순종해야 할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그런 신조는 우리가 혼자 앉아서 터득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유레카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란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권위 있는 사람이 내 옆에서 알려주는 인생 교훈을 뜻합니다. 성경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전통이란 결코 오래되어 낡고 헐어 더는 쓸모없어 버려야 하는 구태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인습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보다 권위 있고 훌륭한 분이 내 곁에 서서 직접 알려주시는 듯한 생생하고 유의미하며 그대로 실천하여 살면 크게 유익한 교훈입니다. 그런 전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살펴서 나의 것으로 삼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누리게 될 세 가지 유익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통, 곧 인생 좌우명대로 살면 첫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둘째, 모든 선한 일이 생깁니다. 셋째,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고 위로를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마음, 곧 카르디아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 인생 살면서 느끼는 참맛살이, 곧 사람 마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습니다. 탐심으로 인생을 그르치는 일이 이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행복은 마음, 곧 카르디아에서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을 바로 가장 권위가 있으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익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성경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통을 지키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이 위로는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내 곁에 나와 함께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슬픔에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감싸주며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내 편을 들어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강철 같아,
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끄떡없어. 저 사람의 인상 좀 봐. 저 사람의 튼튼하고 단단한 몸매를 좀 봐. 저 사람은 흐트러짐이 없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외로움, 나약함, 누군가의 격려, 사랑받고 있다는 따뜻한 느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내 남편은 강철같이 강해요. 내 아내는 얼마나 억센지 어지간해서는 상처 그런 것 같은 것은 안 받아요. 바윗돌같이 끄떡없어요. 우리 엄마는 강단이 세서 내가 뭔 말을 해도 다 받아줘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누구나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악을 들으면 감성이 동하고 악한 일을 보면 분함이 생기고 가련한 자를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곁에서 위로해 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충분히 위로를 받아야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여 종합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지적인 능력과 뭔가 하려는 의지력이 제 역할을 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마음이 충분한 위로로 평안함이 없다면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하는 행동에서 별 가치를 못 느낍니다. 지식은 오히려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고 그가 하는 행동은 죄를 짓는 일에 치우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려 해도 내 마음에 위로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런 좋은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위로한다고 뭔가 말을 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가 도리어 내 진심을 몰라주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내 마음의 위로를 충분히 받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충분히 받으려면 주님이 알려주신 성경의 교훈인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위로는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에 평안함이 항상 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에 진정성이 담기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선한 일이 됩니다. 사람이 화난 상태에서는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 전 농촌 목회를 하면서 특용작물을 키우던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목사는 아침에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아름다운 음악부터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식물들도 귀가 있어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다 가려 듣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며 키웠더니 작물들이 병충해에도 강하고 쑥쑥 잘 자라고 꽃도 잘 피우고 열매도 튼실하게 잘 맺는다고 합니다. 식물들도 그러한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불행을 느끼는 소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화를 돋우고 걱정, 근심을 자아내는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할 마음의 행복감 대신에 불행감과 우울감과 분노 감정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음이 그러다 보니 행동도 거칠어지고 남의 잘못이나 실수에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참지 못하고 격돌하거나 다툽니다. 마음의 위로를 충분히 받으면 선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합니다. 그런 선한 말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이력과 큰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교훈을 우리는 놓치거나 삶의 저 구석에 방치하지 말고 삶의 중심에 가져다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조상이 명령한 삶의 좌우명을 그 옆에 두고 그것대로 약 300년 동안이나 그대로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인의 후손인 겐 족속의 한 분파로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았던 레갑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정보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그 족속의 기원이나 살던 지역이나 이후의 행적을 알 길이 없지만 예레미야 35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시며 그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며 금욕주의 생활 방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살펴보면 레갑 족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
혹은 여호나답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 예후와 함께 잠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혁명가로 등장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크게 범죄하여 온갖 악행을 자행하던 아합 왕의 온 집과 가나안 토속 잡신인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요나답은 자기 자손들에게 금욕 생활을 하라며 가훈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전통을 세워준 것입니다. 5대 생활 좌우명을 정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건축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만 살라. 그래서 살아남으라. 레갑 사람들이 지켰던 이 5대 생활 좌우명은 사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5대 생활 준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만들어 정해준 5대 삶의 좌우명을 전통으로 삼아 대를 이어 그대로 지키며 살았던 그 순종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런 이상한 좌우명을 정하여 지키도록 했는지, 그 이유는 아마도 레갑 사람들이 살던 근동 지역은 그 당시 도초에 위험한 일이 널려 있고 앞날이 불투명한 그러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판단이 흔들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집을 가지거나 소유가 넉넉하면 피난해야 할 때 재물을 들었다 놨다 하며 주저하다가 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터이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광야에서 가진 것 없이 소박하게 천막이나 짓고 연명하다 보면 공격당할 가능성도 희박하고, 누가 달려들어 강탈해 갈 일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러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왕 예후 이후 예레미야 시대까지 약 300년의 기간에 근동 지역은 상황이 수시로 급변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했고, 애굽, 수리아, 바벨론 등이 흥망성쇠하며 제국의 판도가 급박하게 바뀌었고, 가나안 땅에 패권을 놓고 여러 민족과 나라가 전쟁과 약탈로 엎치락뒤치락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볍고 간편하고 없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 없이 살아도 남 눈치 안 보고 편하게 300년간 별탈 없이 잘 지내온 레갑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레갑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레갑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전통을 지키며 온갖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5가지 생활 좌우명대로 살았습니다.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늬만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토라를 듣고 그 내용을 믿고 그 교훈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기본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여겼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며 경고하시던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고, 심지어 아무런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신주받들 듯 위하면서 이것이 곧 나를 구원한 여호와이다 이러면서 아주 가증하고 참남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토라, 곧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의 원칙, 준칙, 좌우명을 각 상황, 조건, 사례별로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613가지의 그 준칙을 줄여놓은 것이 10계명이었고, 그 10계명을 2가지로 줄여 첫째는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회를 공정한 세상,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하는데, 토라에서 말하는 정의란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힘을 가진 강자가 나약하고 가련한 약자를 지켜 보호하는 사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유대 사회였다면 당연히 그곳에는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 흘러야 했고, 사랑과 인애가 곳곳에서 배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토지 매매로 토지의 사유화가 만연하면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시며 결코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고 정해놓으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경계인 지계표를 함부로 옮겼고, 물질의 풍요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가 심했고, 정치력을 가진 세도가들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온갖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가지지 못한 자들은 빚에 허덕이다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신년이라는 법이 있어서 7년에 한 번씩,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흐트러진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 회복시켜야 하고, 빚으로 노예된 자는 풀어서 신분을 회복해야 하고, 빚은 탕감해줘야 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완전히 멸망한 북왕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 지켜봤으면서도 남왕국 유다는 사회 전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 보이고, 사리사욕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오히려 복을 받은 자로 여기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도록 경계하시기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다가 한 가지 시험을 해보라고 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 큰 방에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으며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레갑 사람들이 일치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분부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물론이고 너희의 자손도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한 집도 짓지 말고 곡식의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서 우리 레갑 사람들은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다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1, 2년도 아니고 조상 요나답 때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까지 약 300년간 그 명령을 대를 이어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하니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 명령을 순종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시면서 너희 이스라엘은 어째서 그토록 내가 끊임없이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레갑 사람들에게 복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도 레갑 사람들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쓰며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레갑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칭찬 포인트는 그들의 그 대를 잇는 오랜 순종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이 한 가지만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회개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신 데에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서 그 증표로 세례까지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레갑 자손은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근 300년간 자기들 가문에서 전승해온 그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단순한 5가지 수칙이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조항들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평생 장막에서만 살라. 이 원칙대로 순종하려면 욕심도 버려야 되고 세속적인 많은 유혹도 뿌리쳐야 했고 여러 손해나 희생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 가문의 생존을 위하여 조상이 내린 그 명령을 받들며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켰던 생존을 위한 5가지 수칙이 아니라 그 5가지 수칙을 조상이 자기들 민족의 생존을 위해 내린 명령이라고 신봉하면서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그 레갑 족속에 순종하는 모습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레갑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포도주도 집도 파종도 포도원도 장막도 아닙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이 대를 이어 보였던 순종은 꼭 관심을 갖고 보면서 그대로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반드시 순종해야 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리신 생활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이 사랑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가지고서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뻐하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기대하고 자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이 하신 명령,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아들, 딸, 손주들 후손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문에서 철저히 지켜야 할 신앙 전통으로 삼는 가문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며 살 때 마음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하는 모든 일이 선하게 잘 되고 우리가 입으로 내는 모든 선한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가문의 전통으로, 여러분 신앙의 전통으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일이 선하게 진행되고 하는 말이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을 이루기 전에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충분한 위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들이 알려준 그 5가지 원칙을 삶의 좌우명으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5가지 원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계명을 주시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금년 안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삶의 좌우명, 우리 가문의 전통,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될 삶의 수칙으로 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각자에게, 각 가문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